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에 강도가 있죠. 이제 좌우의 강도를 보면요, 똑같은 강도지만 확연히 다르다 이거예요. 한 사람의 길은 강도였었으나 의의 길을 선택하고요, 한 사람의 길은 점점 악한 길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왼편에는 염소를, 오른편에는 양을. 이 말씀은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갈라지는 겁니다. 확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점점 안으로 들어올 것이고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형식적으로 갈 겁니다. 형식을 이 사람이 감추려면요, 가면으로 포장해야 됩니다. 말씀이 아닌, 기도가 아닌 다른 가면으로 포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을 하면 때로는 보기에는 더 이뻐 보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도 더 멋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장지는 반드시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강도와 같이 그 절실한 순간에 나의 강도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강도의 모습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추악한 모습들로 가득히 채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또한 이끄시고 하시겠죠. 계시록에도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계속 의를 행하게 하시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게 하시고, 누가 이렇게 나타나서 건져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구렁창에서 빠진 사람은요, 내가 나오려고 소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안 치고 조용히 있으면서 누군가가 건져주시겠지 빠져들어가요. 급한 사람은 소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급한 상황인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요, 불행 중에 불행한 사람, 양심이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화인 맞은 사람이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께로 방향의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방향을 예수님께만 전하면 되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그 안에서 다 맞물려가 있어요. 예수님께 전환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사모 안 하던 이 생각이 이제는 전환이 되는 거고요, 기도 안 했던 이 습관이 기도하는 습관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초점 맞춘다라는 것은 쭉 털어서 말씀하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하소서. 이게 방향의 전환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은 행동에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은 행동입니다. 행동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할까요? 하나님은 그를 찾으시는 자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더하여 주시느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명백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산제사니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이 모든 것들 성경 안에서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제사다 이겁니다. 번제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소제 들어갑니다. 소제도 제사에 속합니다. 화목제가 있고요,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그리고 밑에 가보면 이제 드리는 방법이 또 나와 있어요. 오늘에는 우리가 지금 번제를 계속 하는데 번제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번제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 선물도요, 내가 좋아서 주는 게 선물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받았을 때 기뻐하는 게 이게 선물인 거예요. 그게 기본 예의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줘야지.
자기만 좋아한다고 내가 2007년에 강남에서 개척했을 때요, 우리 교회 성도가 목포에 있는 성도였습니다. 최초로 들어온 성도. 이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목포에서 저 홍어회 아주 오래 삭힌 거, 이걸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고 귀한 손님에게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홍어회를 그 젊은 놈이 먹어내겠냐고 들어가는데 뭔 냄새가 이상한 냄새 나는데 상에서 그런 냄새 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한번 드셔보라는 거예요. 먹었어요. 자기네들은 와 맛있다고 난리가 났는데 나도 똑같이 와는 나오죠. 와 이거 어떻게 뱉을 수도 없고 너무 오래 삭혀가지고 혼났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 해주는 게 이게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요,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 시간에 드리고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 이게 지금 번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진 일생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활까지 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은 시작합니다. 오늘 한번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이 나옵니다. 탄생조차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생을 성령으로 불태워버렸어요. 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성령으로 시작했다. 그럼 우리는요, 탄생을 우리 태어날 때 성령으로 시작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인 거예요. 침례 요한은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그 어머니가 이 사가랴와 어머니가 또 생각이 안 나네. 큰일 났어 이거. 엘리사벳, 맞아요. 감사해요. 엘리사벳인데 이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인 거예요. 엘리사벳도 임신을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하기 전에 6개월 전에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가 조용했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보니까 차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누가 왔냐? 마리아가 왔는데 마리아 속에 잉태한 예수님이 계셨어요. 이 예수님이 지금 나오지도 않았는데 뱃속에 있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안에 있는 요한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게 태어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태어나니까 이 사람은요, 회당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했던 그 제사장의 직을 수행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광야에 나가겠다. 광야에 가서 오실 길을 예비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광야에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마찬가지겠죠. 아마 이렇게 습관된 게 할머니가 가자고 해서 그랬겠냐고요.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누군가가 기도하면서 또 할머니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이렇게 해서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림 받는 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 앞에서 의도적으로 나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맡기자면 희생이 있어야 되겠죠. 수고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태어났던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이제 성령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은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입니다. 자, 사역을 시작하실 때 보면 마귀에게 시험받는 것조차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끌려서 갑니다. 자,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라고 말씀하죠. 요단강에서 돌아왔습니다. 요단강에서 뭘 했냐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때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하늘에서는 소리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듣고 이제 광야로 가는데
이것마저도 성령에게 이끌려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험 받는 것도 성령에게 이끌려 가는 겁니다. 고난 받는 것도 성령에 이끌려 가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성령에 이끌려 가는 사람은요, 원망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안 나옵니다. 똑같은 고난이라 할지언정 불평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배고픈 상황인데 이놈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야, 네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거라. 그런 질문을 누가 하겠어요? 아이들에게 한번 해보라 그래요. 아이들도 그런 질문을 안 합니다. 돌로 어떻게 떡덩이를 만드냐고요? 상식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래서 이는 마귀들이 역사하면요, 사람들이 상식 아닌 것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역사는 상식 아닌 것을 기대하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상식 선 위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역사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떡 만드는 걸 보세요.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동시에 하시죠. 없는 것에서 돌로 만든 게 아닙니다. 아이가 들여진 그 보리떡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떡으로 떡을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떡이 없는 상황에서 야, 떡이 가득 생겨라 해서 돌이 다 변해가지고 떡이 되거나 그렇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상식선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들은요, 상식이 아닌 것을 상식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성령님의 역사는 말씀 위에 역사합니다. 이게 상식인 거예요. 성경의 상식. 말씀 위에 역사하는데 사람들은 말씀도 없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성령이 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임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이 임하죠. 성령님이 임하는데 이 사람들, 제자들이 이제 한 공간에 다 모였습니다. 모이고 보니까 12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본 사람들은 500여 명, 600명 가까이에 봤습니다. 부활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봤어요. 승천하실 때 봤어요. 그럼 이 사람들 동일하게 다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다 떠나갑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리지도 않고 있다가 결국에 120명만 남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쭉 나오는데 27절에 가면 이제 마지막에 어떤 내용으로 가르쳤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이 나오는데,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여기까지는 구약을 의미합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보세요. 모세와 했으면 지금 우리가 설교하고 있는 대목이 어디냐 하면 모세오경입니다. 여기 앞에 제목을 보면 예수님으로 본 레위기다라고 했었죠. 단지 레위기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본 레위기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 오늘 저기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다 예수님에 관해서 쓰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자기에 관한 것을 다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하늘로 올리올 건데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려오는데 이 성을 떠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라고 합니다. 그럼 기다리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말씀을 주구장창 들었습니다. 3년 반 동안은요 이렇게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면 3년 반 동안은 고치는 사역이 많았어요. 사람들 만나면 병든 자가 있고요, 귀신 들린 자가 있고요, 세리가 있고요, 이런 사람들 만나면서 다 고치고 회개시키시고 알리시고 이런 사역을 했다 하면 이제는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누구에게 됐었냐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보세요. 말씀을 받은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다 모인 겁니다. 여기에 모여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마가다락방이 우리처럼 생각하는 작은 다락방이 아닙니다.
120명을 수용하려면 엄청나게 큰 사람이죠. 큰 장소입니다. 이것을 제공했던 사람이 마가다 이겁니다. 마가가 이 큰 장소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것을 드려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다 떠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서 지켜라 지켜라. 이렇게 해서 지키는데 말씀으로 살던 사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이제 성령님이 임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사람들 보면 먼저 예배를 통한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 장소입니다.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 장소가 마가다락방이죠. 한 곳에 다 모여서 아무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겁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오직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확실히 믿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 임했을 때 말씀대로 살아가죠. 말씀이 없는 사람 간혹 가다가 성령을 받았다 해봐요. 이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몰라요. 자기 멋대로 살아놓고 자기가 말씀대로 살았다 그러면 회개가 안 됩니다. 성령이 있는데 왜 회개가 안 되냐고요? 사람들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성령이 임하면 왜 회개가 안 되겠어요? 되잖아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성경을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과 5절 한번 보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된다. 신령한 음료를 먹고 신령한 만나를 먹었는데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음에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자, 보세요. 신령한 음료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자, 성령을 다 받았는데 다수를 기뻐 안 한다 그랬죠. 그들이 다수를 기뻐하나 성령만 받으면 끝난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니다 이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 거예요. 성령 받아놓고 어떻게 악하게 살아가냐고요. 자, 그래서 오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신령한 만나, 신령한 음료를 먹었는데 멸망을 받잖아요.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뒤에 보면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악을 즐겨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게 하시고, 이 사람이 성령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 받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 줄 모르는 사람은요, 저기서처럼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라고 하잖아요. 그럼 본보기가 된다라는 것은 너희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살면, 저들처럼 하면 너희들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 성령 받았는데요? 끝이 아니요. 성령 받으면 자기가 다 한 줄로 알고 있어요. 성령을 체험했다고 자기가 다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아니다 이거예요. 성령 체험했다, 그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시작인데 이 사람은 다 됐다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되잖아요. 알아가야 되는데 사람들 거기에 대한 노력을 안 합니다. 일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면 기뻐하시겠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를 닮아가는 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를 닮아가는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인격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사용하기가 좋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는 예배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일생이요,
번제로 드려집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자, 보시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입어서 쫓아낸다라고 하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성령으로 불을 태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는데 제단의 불로 태웠다라고 하잖아요. 이 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제단의 불로 활활 태운 인생이 바로 예수님의 33년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을 드렸는데, 그럼 부활도 보세요. 부활도 어떻게 부활하냐 하면 로마서 8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부활하시는 것도 자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활시켰다 이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에게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누구래요? 영이다 그러죠. 영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다 성령님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충만하면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만들어요.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킬 줄 믿었어요. 나는 이 마음에 딱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첫날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 손이 올라가지 않는데 운전도 왼손으로 하고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간 대접하러 왔어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대접하러 왔다, 손이 불편한데도 왔다, 손이 올라도 안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감동이 왔어요. 안수했어요. 어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어제 이렇게 부득이하게 집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 문 행사가 있대요 지금. 그래서 그 행사를 맡은 바가 되어서 가게 되었는데 목사님 손이 지금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게 내가 한 거냐고요? 아니다 이거요. 당신이 사모하는 그 마음에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건 불꽃이 서로가 튀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의 감동과 저희 안에 사모하는 이 감동이 서로가 튀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가시다 보면요, 이 모든 걸 뚫고 나왔잖아요. 팔 아프든 말든 간에 이러더라고. 목사님 나 밥 먹을 때 왼손으로 먹다 보면 흘리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흘리면 내가 받아서 다 올려줄게요. 그렇게 해서 결국 식사하러 같이 갔어요. 식사하러 같이 갔는데 왼손으로 드시는 게 확실히 좀 어설프죠. 오른손만 쓰다가 왼손으로 잘 안 되기는 안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이겨버리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원래 항상 별로 해년마다 다른 기도가 있는데 기도원에 올 때는 특별히 기도의 제목이 없이 온답니다. 그런데 기도의 제목이 생겼어요 하는 거예요. 뭐요? 기도의 제목은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하시고, 이게 이제는 기도의 제목이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내가 좋아해야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내가 싫어해야 되겠어요. 맞아요. 그것은 우리 모두의 제목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부활까지도 다 성령으로 불로 태워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시면 5장 18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술 취하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술에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술이라는 것은 단 그 술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에 취해서 삽니다. 세상에 취해서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 그럼 어떡하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에 나왔었잖아요. 이게 성령의 충만으로 가는 겁니다. 자리가 중요합니다. 죄의 자리에 있으면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도 충만이 아닌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평소에는 밋밋하던 사람들도 오늘 이 자리에 왔다? 저기보다는 나아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대해서 시편 1편은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앉지 않고 이런 말씀하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길이 중요하고요. 자리가 중요하고요. 이런 말씀들 하잖아요. 오늘 이 자리는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럼 예배의 자리에 왔어요. 당연히 성령님이 더 역사하겠죠. 저기보다는요.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가끔씩 오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오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자리 옆에도 앉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감염이 됩니다. 오만한 그 행동이, 그 말이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이제 싹 뒤에서 해야 될 내용이지만 유추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앉았던 자리가 있어요. 그럼 이 앉았던 자리에 이 사람이 일어섰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고 앉았어요. 이 자리에. 앉았는데 후에 알고 보니까 이 자리가 유출병 있는 사람이 앉았대, 문둥병 있는 사람이 앉았대. 그러면 법을 정해주는 거예요. 가서 옷을 벗어서 씻어라는 거예요. 옷을 씻어라. 이런 자리도 앉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신약으로 보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는 거죠. 범죄하는 사람들 자리에 같이 앉지도 말고 서지도 말라. 만약에 있었으면 오늘 밤 지나가기 전에 옷을 씻어라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말이죠. 회개하라. 그렇게 우리들 안에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역사를 해야 이 모든 어려운 위기가 있을 때 성령님이 철저하게 음성 가운데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마지막 때 이길 수 없습니다. 엄청난 이 악한 세력들이 지금 몰고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안 하는 겁니다. 대비를 안 하면 큰일 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악한 것들은 이렇게 고도화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세상이 지금 악한 이 모습들 보세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다 교회 안으로 급물살로 들어옵니다. 정말 큰 물살로 들어오는데 깨어나지 못하면 교회가 이것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자신을 불태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면 이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꼭 물리적인 현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같은 날에 햇빛도 없어서 저희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등이 따실 수도 없어요. 등 따시다고 사람들은 막 성령의 충만 아닙니다. 땀을 흘린다고 성령의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은 말씀 안에서 우리 마음이 다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성령의 충만,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의 충만으로 갑시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성령의 충만한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불이 혀같이 임했다라고 하니까 그 불이 혀가 마치 불이 이 안에 들어와서 후끈후끈하고 이런 감각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뒤에 삶을 보니까 이제 뒤에 삶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 이후로 보면 삶이 나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다 회개를 했습니다. 39절부터 계속 내려갑니다. 이 약속은 너희에게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게 구원을 받으라 하니 첫째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자 보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을 받았는데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패역한 세대와 너희는 구분되라는 말인 거죠. 구별되라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했으면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인데 뭔 저기에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0절 또 더 내려갑니다. 41절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42절 이제부터 삶이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제 패역한 삶에서 구원을 받으라 했으니까 이제 구별됐습니다. 구별된 사람들의 삶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 삶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모여서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교제를 뭐로 해야 되겠어요? 가르침 받은 내용으로 해야 되겠죠. 이제 말씀의 교제를 나누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성령에 충만하던 사람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어떤 교제를 합니까? 그 교제를 보면 내가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이 가야 됩니다.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라고 했습니다. 떡을 떼며 라고 했죠. 떡을 떼며라는 거 음식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떡을 뗀다라 서로 음식을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하다 보니 기도하기를 힘쓰겠죠. 세상에서 그토록 살던 사람이 이제 이렇게 성령 받고 나서 이 약한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저기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43절 이제 넘어갑니다. 계속 삶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제 점점 더 깊이로 가죠. 처음에는 가르침을 받았어요. 교제를 합니다. 떡을 뗍니다.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도들이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이 가운데 사람들이 계속 있었겠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이제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다. 이 말씀은 내 것을 내 것으로 생각지 않는 겁니다. 서로 나눠주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받은 사람들 보니까 이제는 나눠주는 거예요. 이 나눠주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데 갈라디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먼저 믿음의 가정에게 선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인 겁니다. 모든 재산을 서로 다 나눠줍니다. 이렇게 해서 뒤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자 이제 45절 맞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매. 자 보세요. 성경 충만한 사람들은 점점 가면서 이렇게 재산까지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46절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음식까지 이렇게 계속 날마다 모였더라. 말씀 듣고 교제하고 이런 삶이 날마다. 그럼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날마다 모이는데요? 모일 수 있을 때 모이면 됩니다. 모일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모여서 모였다 하면 말씀으로 교제하고요. 모였다 하면 떡을 떼며 기도하고요. 눈치 보지 말아야 됩니다. 점심때 되면 어디 가서 먹을까? 누구 돈 낼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꼴보기 싫어 이거. 만났으면 올 때부터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오는데 나 이렇게 저 사람들하고 밥 먹으면 내가 오늘 돈 내야지 이렇게 기쁨으로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꼭 갈 때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몇 명 오늘 돈이 얼마 들 건데 누구 내야 할지 이거 나는 어디에 서야 하지 이런 자리를 생각하면 그 사람의 성령의 충만이 오겠냐고요. 절대 안 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몇몇 교사와 이제 사역자들이
설교 세미나를 해요. 가르칩니다. 이 사람들 처음에 올 때는 내가 사줬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계속 매 주일마다 나가서 먹다 보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훗날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 교회에서 먹기로 했어요.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만듭니다. 만들어 먹다 보니까 얼마는 안 들잖아요. 돈이 얼마 안 들고 서로 만들면서 재미가 있고 그래서 서로 교제하면 너무 친해졌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런 교제가 중요합니다. 가르침을 받았으면 오늘 성경에 말씀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하는 거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서로가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잖아요. 교제하면 오늘날에 있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오기를 또 기대하는 겁니다. 야, 다음에 또 가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 또 먹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넘치자면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가르침 따라서 또한 살아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충만은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말 삶이 없으면 충만이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좋아하는 삶, 이런 것들 살아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셋째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6가지를 지금 말씀드리는데 번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성도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둘째는 안수하고 드려야 됩니다. 안수하고 드린다라는 것은 내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되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확실히 용서했습니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께 안수하는 거예요. 주님, 내 죄를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셋째는 피를 사방에 뿌렸다라고 했습니다. 제물을 잡아서 이제는 피를 뿌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피를 뿌리는 거죠. 그 뿌린다라는 행위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헌신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넷째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라라고 했습니다. 번제 드리는 자세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 가죽을 벗겨야 된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옷 벗김을 당했습니다. 각을 떴다라는 것은 몸이 상했습니다. 맞았죠? 옷 벗김을 당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신명의 각을 떠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신명의 각을 떠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 교만했던 생각들을 확 갈기갈기 찢어버려야 되잖아요. 교만한 생각이 계속 덩어리가 커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 번제 드릴 때 이것을 떠버리는 겁니다. 옷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가면의 옷을 벗기고요, 죄악의 옷을 벗기고요, 다 벗겨버려서 우리 주님의 옷을 확 입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각을 뜬다. 그 다음 다섯째는 오늘 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단에 불로 태워야 됩니다. 제단에 불로 태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죽어주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은혜를 받았으면 성령 충만한 삶으로 태워야 된다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우리를 태우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 살고,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데 자꾸 내가 나온다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안 나와요. 내 주장이 안 나옵니다. 겸손하게 따를 뿐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는 자기 주장 내세우지 마세요. 어느 교회 가서 자기 주장 내세우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입도 뻥끗하지 말아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묵묵히 따라가서 가다 보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꾸 내 주장을 내세우다 보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자기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이렇게 하면 더 좋아 보이는데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당신이 목회하시지. 어디에 가서 자기 주장을 계속 내세우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런 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꾸 자기 말을 내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말을 내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말씀에 은혜 받고는 내가 있는 그 자리는 조용하리라.
이렇게 해서 조용한 것들이 전파돼야 되죠. 이런 사람이 또 말 내세우는 사람이 있어 봐봐요. 자기 말빨이 안 섰어요? 그럼 옆 사람 또 가서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왜 저렇게 고집이 센지 몰라.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고집이 세다. 누가 고집이 센데? 자기가 고집이 세지. 그렇게 해놓고도 자기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의 섬김은요, 나를 태우는 겁니다.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서 내가 죽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가장 유익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 살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자, 오늘 이제 들어갈 말씀입니다. 오늘 여섯째인데 레위기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9절에 보시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으라 라고 나옵니다. 1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까지 하면 번제가 끝났어요. 번제 끝나는 결과가 뭐냐 보세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했죠. 화제 다 태워서 올리는 겁니다. 다 태워야 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올라가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즉 받으셨더라라는 거죠. 여기까지 해야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데 예배가 과연 이랬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예배를 한 번도 받게 드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벨과 같은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못해놓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성령으로 살아갈래요? 그러니 이 마음이 죽지 않는 거예요. 계속 자그마한 일에 있어서 상처를 받고요, 화를 내고요,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예배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잘못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야 되잖아요. 길을 열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예배가 온전히 드려집니다. 이렇게 사람들로 계속해서 그 안으로 점점 들어와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변화되는 게 쉬워요. 엄청 쉽습니다. 변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변화가 됩니다. 변화 안 되는 거는요, 그 길에 들어서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번제를 드리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번제를 드리다 보면 변화가 됩니다. 내가 정말 누구보다 성격이 급한 사람인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손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급한 사람이 변화되는데 예배 드리는 그 자세를 확 바꾸고요. 야, 어릴 때 가난할 때 자전거 타고 8km를 교회 우리 집사람 태우고 다녔어요. 주일날 그렇게 나오죠. 수요 금요 그렇게 나가죠. 이렇게 해서 계속 가다 보면 이 자전거가 비 오는 날에 미끄러워요. 미끄러져 확 넘어지면 정말 차가 뒤에 오기 무서울 정도로, 그러면서도 예배에 자기 목숨을 계속 던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격이 바뀌더라고요. 급한 성격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몸에는 지금 얼굴은 웃고 있지만요, 자세히 보면 흉터들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에 흉터가 있어요. 말을 안 할게요. 무슨 흉터라는 거. 손에도 흉터가 있습니다. 다 자국들입니다. 그렇게 험하게 살았어요. 급합니다. 그렇게 급한 사람을 하나님이 바꾸시는데 예배 속에서 바꾸더라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 집사람은요, 지금 설교 듣고 있겠지만 장애인이었어요. 허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형 88도예요. 앞가슴이 이렇게 툭 튀어나왔었습니다. 여기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들어간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고치셨냐면, 허리는 수술 안 하면요, 이게 내려앉으면서 척추가 눌리면서 하반신 신경을 이거 마비시킵니다. 그럼 하반신이 마비되어가지고 사람이 걸어 다니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인데 수술하려고 병원을 계속 가는데, 그럼 어느 날 하나님이 돈도 주셨어요. 미국의 어느 교회, 한국의 어느 교회, 이렇게 해서 여러 교회들에 가지고 돈이 왔는데 병원을 다닙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수술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일어나다가 하나님이 고쳐오셨는데,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일어나는데 이게 갑자기 소리가 딱 나면서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리가 났는데 훗날에 보니까 허리가 이게 굳어진 겁니다. 더 이상의 마비 안 돼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굳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2006년에 강남 신사동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시작했는데 석 달 만에 허리가 들어갔습니다. 석 달 만에 허리가 들어가는 역사가 있었는데 한 번도 고쳐주세요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만 임했어요. 예배만 정성으로 드리자. 사람이 아프게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자. 이렇게 해서 예배 가운데 임했는데 나는 몰랐어요.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잘 몰랐는데 어쩌다 보는 사람들 보니까 사모님 허리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손으로 만져보니까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자신만 드려지면요, 역사 일어나는 게 너무나 쉽습니다. 아프다고요? 아픈 사람들 예배 가운데 확실히 임해보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성경에서 모든 치유의 역사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왔을 때 고쳐졌습니다. 그 무릎 꿇은 상황이 아무 때나 아닙니다. 모든 것을 뚫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뚫었어요.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죠. 문둥병자는 사람 가까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 성경 그대로 표현할게요. 지금 성경은 나병 환자라고 나왔지만 문둥병자 그대로 갈게요. 그래야 이게 리얼해요. 다 말을 바꿔버리면 리얼하지를 않아요. 있는 그대로 하면 문둥병자들이 어떻게 사람 예수님께 가냐고요? 못 갑니다. 무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성문 밖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그 군중들이 많은데 그 속으로 뚫고 들어간다고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10명의 문둥병자 다 왔어요. 간절했거든요. 이 간절하니까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다 넘깁니다. 나 예수님 앞에 가야 돼.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교회 나가는 길은 열린 길이어야 된다고. 아무나 막는 길이 되면 안 됩니다. 확 누가 막아도 나는 가리라 하고 목표가 있잖아요. 목적을 향해서 무조건 달려나가야 됩니다. 막히는 길이 많았으면 문둥병자들 고침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소경이 나오잖아요. 이 소경이 예수님께 고침받는 거 보세요. 어릴 때부터 이 사람 소경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바디메오라는 것은 디메오의 아들인 거예요. 이름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받을 때 봐요. 들려오는 소문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온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사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데 제자들이 이러는 거예요. 조용해라. 왜 그렇게 시끄럽냐? 누가 시험 주는 겁니까? 제자들,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시험 줍니다.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지금 이렇게 나온 초신자가 드디어 모든 것을 뚫고 저로의 기회가 왔는데 이 사람은 놓치기 싫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고쳐달라고 소리치는데 조용하라고 한 번도 아닙니다. 계속 조용하라는 거예요. 조용하면 자기는 이제 희망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끝내는 안 놓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성경에 보면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렇게 나옵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뻥 뚫린 길이어야 됩니다. 누가 가로막아도 뚫어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업도요. 어려울 때 확 뚫고 나가야지 자꾸 지쳐가지고 힘들어서 못합니다. 못한다는 거.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더 그런 거예요. 세상의 기업보다 어려운 게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역사,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 길이고 역사를 만드는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시온의 대로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사람은 계속 막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뚫고 나가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지금까지 허리 아픈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허리 아프던 사람이 허리가 안 아픕니다. 내가 설교를 길게 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 설교 길게 합니다. 우리 집사람 피아노 반주를 하는 거예요. 반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들어가면요 2시간 이상은 앉아 있어야 됩니다. 30분만 있으면 허리가 아파서 허리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니까 얼굴이 빨개지는데 그런데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 자리에 설교 끝날 때까지 앉아 있습니다. 그럼 나는 집에 가서 이 허리 아픈 거 다시금 조심스럽게 눌러서 다시 들어가게 만들 구둑 소리 나면서 들어가요. 이런 반복하는 세월이 7년 넘게 있었습니다. 한 번에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이 성숙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인내라는 거 배우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길을 계속 뚫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역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 있어요. 인내하는 자의 편에 있고요, 이기는 자의 편에 있습니다. 가다가 도중 하차하는 사람들은 또 이게 늦어지는 겁니다. 응답이 늦어져요. 응답을 빠르게 하려면 가는 길에 장애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장애물이 있는데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으라고요. 디딤돌로 삼아야 돼요. 누구에게 장애물이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이제 이런 걸림돌이 있으면 디딤돌로 삼아서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야죠. 이 디딤돌이 하나가 있으면 더 높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또 하나가 있으면 또 디딤돌로 삼고 또 디딤돌로 삼고, 그러던 어느 날 7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셔서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버리지 않더라고요. 응답을 해주시고,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레위기 1장 9절에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6제로 들어가야 될 말씀입니다. 번제 드리는 자세에서 6제는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라. 내장과 정강이는 이제 성령의 불로 태웠습니다. 제단불에 우리를 올려놨어요. 올려놓았을 때 성령의 불로 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같이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라. 내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여러분 내장을 그대로 먹습니까? 안 드시잖아요. 씻잖아요. 우리 대창, 막창, 소창 뭐 이렇게 다 지금 먹는데, 그런 것을 먹자면 내장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수도 없이 씻어야 됩니다. 소다를 넣어서 씻든지 여러 번을 씻습니다. 그렇게 안 씻으면 냄새가 나서 장사가 안 됩니다. 장사가 망하게 하려면 씻지 않고 주면 됩니다. 그럼 장사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망하게 하려면 내장을 씻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내장이라는 것이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오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배설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배설물을 씻어내지 않으면 인생은 망한다, 죽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도 회를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냐 하면 1년에 한 번이나 주기적으로 회충약이 있잖아요. 이 회충약을 먹어요. 안 그러면 이 회가, 이 충이 생겨가지고 뇌로 들어갑니다. 이건 수술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장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모든 오물들을 씻어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내장은 이 안에 있는 모든 냄새나는 것들을 다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결해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제 생각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 배설물이라고 했겠어요? 배설물이 오늘 여기에 레위기를 근거한 내장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더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더러운 것임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것을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더럽게 여겼던 것, 사도 바울이 더럽게 여겼던 것, 사람들 더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변화가 없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더럽게 여겼는데, 세상의 것들 더럽게 여겼고, 자기 신분을 높여주는 것 더럽게 여겼고, 이런 것들 다 더럽게 오염물로, 이 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 오늘 정강, 내장 씻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오늘 번제는 못 드리는 거예요. 앞에 5가지를 아무리 잘했어도 요것 안 되면 그럼 끝납니다. 번제 드리지 못합니다. 화제를 태울 수가 없어요. 내장을 씻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더러운 속사람을 씻어내야 된다 이겁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속사람이 깨끗해진 것은 아닙니다. 속사람은 말씀으로 씻어냅니다. 계속 말씀으로 씻어내고,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속사람까지 정결케 돼야 됩니다. 정강이라는 것은 다리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이 다리가 있는데 걷는 것은 다 다리가 있어야 걷잖아요. 그러니까 정강이를 씻어라는 거예요. 네가 다녔던 모든 행적을 지워라 이겁니다. 너를 나타내지 말고 네가 했던 모든 걸음걸음마다 예수님이 동행하는 걸음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씻어라 이겁니다.
자기 행적을 너무 드러냅니다. 다녔던 이 모든 길들, 더러운 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강이를 씻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장은요, 속에 있는 것이고요, 정강이는 밖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도 씻어라 이겁니다. 이거 씻지 않으면 죽어요. 내장, 더러워진 거, 이 더러워진 거 씻지 않으면 남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중심을 보시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전에는 이런 찬양을 많이 드렸죠. 주여 나를 이제 정직하게 하소서, 이런 찬양이 있는데, 나를 정직하게 하소서,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정직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이런 찬양들을 많이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이 안에 정강이, 이 안에 내장을 씻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장은 한 번에 씻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다 이거잖아요. 내장은 수도 없이 씻습니다. 또 반복해서 씻어요. 계속 씻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씻어냈을 때 내장 안에 먹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갑니다. 그렇게 하자면 얼마나 많이 씻어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그래서 우리는 다 되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된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된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 내장, 우리들의 속사람, 이것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이겁니다. 깨끗하게 씻고 보면 그때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이 와요. 이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조성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내장을 씻고 보니까 환경과 관계없이 무조건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지금 말씀하는 내장을 씻으라는 거예요. 5째 단계까지 와야 내장을 씻는 겁니다. 처음부터 속사람 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5단계, 이런 준비해서 오는 단계, 예배에서 시작해서 스타트 땅 치면서 나가잖아요. 이제 나가는 이 단계를 거치고 불로 태우는 단계를 거치고 이렇게 해야 그 다음에 내장을 씻는 단계지. 처음부터 그게 나 교회 가면 회개가 뭔지 어떻게 이런 거 다 끊어 안 되면.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가 처음 교회 온 성도들 담배 실컷 피우라 그랬습니다. 괜찮다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그 내장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파묻혀 있었는데 그게 끊어지냐고요. 예배를 계속 왔다 갔다 정성스레 수원에서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예배의 길만 끊어지지 말라 이거예요. 예배 나오는 길이 확 뚫린 길로 오면 그럼 내장은 스스로 씻고자 합니다. 예배에 들어온 사람은 내장은 씻고자 합니다. 더러워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달 후에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제 담배 끊어야 되겠어요 하잖아요. 처음에는 끊지 말라게 하려고 자기한테 이 말만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초신자한테 왜 그 말을 하게 해서. 근데 미련한 사람들 꼭 그럽니다. 교회 나와서는 그런 거 끊어야 돼. 누가 몰라 그 소리를. 되지도 않는 소리를.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 교회도 나오기 어려운 사람 보고 담배 끊으라니까 되겠어요 이게? 내장을 처음부터 씻으라면 되겠냐고요. 안 됩니다. 내장을 어떻게 처음부터 씻냐고.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당신은 그 입부터 조심해야 돼. 그럴까 하다 가만히 있었어요. 야, 이런 사람들 있어요. 자기 기준대로 말을 막 한다는 건 물론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말씀하죠. 아무리 맞는 말도 장소에 합당하게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 장소와는 맞지 않잖아요 이거. 나는 그 사람 보고 그래서 담배 피우면 괜찮아요? 나도 이럴 때 담배 피우면서 성경 봤어요? 그렇게 하세요? 태워도 괜찮아요? 사줄게? 뭐 태우면 또 하나 사주면 되지.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담배 피우면서 성경을 보겠냐고요? 절대 안 하죠. 이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건 첫째 관문이 처음에 그였잖아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는 거예요. 그럼 나오는 이 길이 활짝 열리면 되는 거죠. 교회 나오는 길이 즐거워져야 되는데, 그런데 부담부터 되는 거예요. 교회 가는 순간부터 담배도 못 피우고 이거 어떡하나? 나 그럽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옥상에 올라가 담배 피우세요. 피우라는 거예요. 저 밖에 나가 피우든지. 담배 피우고 들어오면 냄새가 팍팍 납니다. 그래도 담배 피우러 가라 그럽니다. 사람이 담배 피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교회에 자꾸 나오다 보면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변화를 주시고 이 안에 내장을 씻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장 씻는 단계까지 앞에 5가지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를 거쳐야 내장을 씻으라고 하지. 짐승이 죽지도 않는데 죽지도 않은 짐승 안에다가 손 팍 집어넣어가지고 내장을 꺼내가지고 씻을래 하면 이게 아파서 죽어요. 미리 죽기도 전에 내가 아파 죽겠다 이거. 서서히 죽여야 되잖아요. 서서히 지금 죽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도 보세요. 서서히 박히잖아요. 잡혀가는 단계, 옷 벗기는 단계, 채찍에 맞는 단계, 십자가 지시고 끝까지 가면서 쓰러졌던 단계, 일어났던 단계, 그랬다가 마지막에 못 박히잖아요. 못 박혀서 확 십자가를 들어 올릴 때 이 얼마나 찢어지는 아픔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안 가잖아요. 처음에는 맞는 단계가 있어요. 이 맞는 단계 하나하나 거치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모든 피를 흘려서 죽는 단계까지 이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처음 나온 사람 보고 바로 죽여버리라 이렇게 말하면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은 11조까지 합니다. 몇 달도 안 됐는데 11조까지 한다 이겁니다. 11조가 뭔지도 몰라요. 성경도 잘 모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 모든 것 뚫고 이기고 나오는 그 열심이 11조를 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초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장을 누구보다 더 빨리 씻게 되겠죠. 이 안에 변화되는 단계가 빠릅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장을 무조건 씻어야 됩니다. 5단계를 거친 사람은 내장을 씻어야 됩니다. 속사람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안에서 깨끗해져야 겉사람이 하는 행동이 거칠지를 않아요. 모든 거친 행동들, 나쁜 행동들은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오늘 내장을 씻으라는 거예요. 내장을 물로 씻으라 했는데 베드로전서 1장 21절은 물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은 말씀이니라.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을 계속 씻는다. 그 다음에 정강이를 씻으라 했죠. 정강이, 사람들이 외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정강이는 다리란 말이에요. 이 다리로 외적으로 하는 행동, 이것들을 다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이 가는 것 조심해 하잖아요.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이 다 외적으로 했던 행동들, 이런 행동들 이제 씻어내라 이겁니다. 이걸 씻어내는 것은 외적인 행동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속사람이 변해가고요, 외적인 행동이 변해가고요. 우리 주님이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짐승이 처음에 끌려왔을 때 뭔 죄가 있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짐승에게 안수를 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내장이라든가 다 드러냅니다.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보세요. 마지막 한순간을 이 군병이 와서 창으로 옆구리를 확 찔렀을 때, 그럴 때 터져 나오는 겁니다. 확 빼니까 이 안에서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깨끗하게 주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셨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 되나고요? 우리가 져야 할 이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의 짐을 메고 나를 배우라고 하잖아요. 내 짐은 가볍다. 내가 이미 다 짐을 져놨으니까 너희는 나 따라오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같이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본받지 않고 기적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답만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늦어요. 엄청 늦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고 가다 보면 우리 주님이 네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단계까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나 별로 구하지도 않아요. 주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내가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자세로만 나는 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이라든가 예배의 자세 드릴 때는 수요일날, 금요일날은요 1시간 전부터 내가 찬양하러 나갑니다. 1시간 전부터 찬양을 해요. 아무도 안 옵니다. 그 시간에는 아무도 안 와도 나 혼자부터 합니다. 혼자 찬양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 왔다가 사람이 엄청 많은 줄 알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혼자 찬양을 하고 떠들고 있습니다. 혼자 할 때 더 좋아요. 행동이 자유자재고요. 더 편하더라고요. 사람이 하나 둘 앞에 앉아있으면 오히려 더 어색해요. 하는 행동이 왠지 어색해 보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렇게 1시간 찬양 딱 부르고 나서 7시 반이 되면 설교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설교도 가끔씩 보면 수요 금요 1시간 할 때가 있어요. 찬양을 1시간에, 설교를 1시간에, 기도 또 뒤에서 하지.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네가 이 땅에서 나의 위로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더 멋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는 씻는 단계가 있어야 돼요. 내장을 씻는 단계가. 행동들이 너무 더러워졌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무 더러운 것들이 많아졌어요. 예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가 너무 더럽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겠냐고요? 애들이 옷 더러운 채로 어느 엄마가 가만두겠습니까? 갈아입히죠. 옷을 갈아입히자면 이 갈아입히는 단계를 다 씻어야 하잖아요. 또 그대로 입혀, 아유 씻기 싫으니까 계속 입고 다녀, 그렇게 할 엄마가 어디 있겠냐고요? 하도 게으른 엄마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엄마라면 그렇지 않아요. 옷도 깨끗하게 입고 나가기를 원한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행실이 깨끗해지기를 바라잖아요. 예수님이 깨끗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깨끗하게 예수님 의지하기를 원하고, 그렇다고 흰색만 입고 다니지 말아요. 흰색만 입고 다니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행동이 하얗게 죄가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서면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죄는 없을 수는 없으나 앉을 수는 없으나 최대한 줄여야 하잖아요. 죄는 줄이고 행동에 예수님 닮은 행동으로 계속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안 들으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이 고침받는 것보다요, 환경이 해결받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나를 바꾸는 기적입니다. 내가 바꿔지면 응답은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먼저 바꿉시다. 속사람이 먼저 씻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바뀌어야 내가 부드럽고 온유하게 되어야 주변 환경이 다 온유해집니다. 오늘 아침에 신호 위반 딱지가 하나 날아왔어요. 사진 찍어서 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신호 위반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됐지? 1월 6일 날 오후 2시 8분 하고 찍혔어요. 그래서 1월 6일 날 내가 뭐 했나 봤더니 결혼집에 갔는데, 왜 하필 두 분이 다 아는 사람 결혼집이어가지고 두 분 다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쪽에 가서 내고 저쪽에 가서 내고 먹고 이제 교회 오는데 성도들이 다 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급하게 운전하고 왔는지 어디에선가 신호 위반 딱지가 걸렸는데 벌점 15점까지 했는데 그거는 감점 됐어요.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어서. 그래서 벌점은 안 내고 7만 원, 6만 원이면요 벌점 15만 원이 갑니다. 그런데 7만 원짜리가 끊겼는데 벌점 없음 하고 찍혔어요. 와, 천만다행이다. 빨리 내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도 한 번도 범죄한 이력이 없으면요 봐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살다가 한 번씩 잘못할 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봐준다 이거요. 사람이 범죄 안 할 수는 없으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범죄하고 나서는 회개하면 되잖아요. 바로 깨끗한 종이에다가 먹지를 하나 딱 묻혀두면요 바로 보입니다. 이거 지워야지. 전체가 다 더러워지면 청소하기부터 싫어요. 하나만 와요. 이거 다 더러워진 공간인데 하면 뭐라겠어. 오히려 하는 게 더 나쁜 거예요. 하나를 훅 쓸어보면 오히려 더 더러워져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판에는 자그마한 점이 찍혀도요 이게 어색해서 닦아버립니다. 아우 이거 안 돼 닦아버려. 그렇게 깨끗하게 습관되면 계속 깨끗한 것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더러워진 것을 습관되면요 오히려 그 가운데 흰 게 하나 딱 묻으면 요것 없애버리려고 해요.
이놈의 흰 게 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러냐. 이것 없애버리고 거기에다 검은 거 칠해버린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과 비슷비슷하잖아요. 더러워진 판에서는 계속 더러워진 것이 익숙해져가지고 모릅니다. 깨끗하게 되면 깨끗해진 판이 이제 좋다 보니까 더러운 게 하나가 딱 찍히면 요것 뽑아내기는 쉽죠. 그래서 다 쉬워요. 죄 짓는 사람은 의가 들어오는 걸 뽑아내기 쉽고요. 의인들로 살아가는 사람은 죄가 들어오면 죄가 뽑아내기를 쉬워요. 어느 쪽이 더 많으면 어느 쪽을 제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 마음에 원치 않는 것이 하나가 계속 나를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끌고 가는데 이 원치 않는 것이 네가 아무리 끌고 가도 그리스도 예수의 법이 내 안에 충만해버리면 이것들을 확 자유하게 버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거요. 이렇게 섬기는데 24절에서 나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싸움에서 있다가 자 보세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에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이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으로는 죄악의 법을, 사탄의 법을 따르는데 누가 날 건져내랴 하면서 8장으로 딱 넘어가 보니까 이제는 이런 싸움이 있어야 된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오늘 정강이와 내장을 씻으라, 물로 씻으라고 하는 이거 싸움인 거예요. 육체 사람. 우리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이 안에 같이 있어요. 이렇게 싸움이 최소한에 있어야 되잖아요. 치고받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어요. 싸움이 없으면 어느 놈이 하나 더 커져버렸어요? 그럼 싸울 이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의로 살기 원하는 이 생명이 너무 약하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쳐봐야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강해져 버려요. 이제 뒤에 8장부터는 영이 강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레위기 1장 9절과 연결해서 봐야 이게 확실하게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8장 1절로 한번 이제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1절에는 사람의 삶이 나오는데 생명의 삶과 육신의 삶과 이것들을 구별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 함이 없나니라고 했죠. 결코 너희가 이렇게 싸우지? 그러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해서 계속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더 기울겠죠. 이제 이 생명이 커지겠죠. 그 다음에 8장 4절 한번 봅니다. 4절부터 이제 6절까지 내려가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다 보니까 7장 25절에 나오는 생명의 법이 커지죠. 이 생명이 내 안에 더 커진다는 거예요. 5절 6절 보면 이제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쪽이 더 많아져야 되겠냐고요. 이 안에서 내장을 씻지 않으면 더러운 것들이 많다 보니까 육신의 일이 계속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내장을 씻으라 이거예요. 내장, 이 안에 속사람이 깨끗해져야 된다 이겁니다. 내장, 이 더러운 것임을 알아야 되는데 이 내장을 씻고 보면 그때부터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겁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고 7절, 이제 6절 한번 넘기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보세요. 평안이 없잖아요 사람들. 왜 없겠어요? 답이 나왔죠. 성경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을 했다. 그래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했다라는 결과입니다. 평안이 없다, 우울하다, 육신의 생각을 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번에 그렇게 됐냐고요? 아니죠. 앞에 5개 단계가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씻겠냐고요? 씻어 안 집니다. 내장과 정강이를 처음부터 씻으라고 했으면 얼마나 쉬워요? 아니잖아요. 5개 단계를 건너서 6번째 단계, 마지막에 태우는 단계에서 이것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단계를 하나하나 잘 거쳐야 이것이 씻기는데 자꾸 변화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는 앞에 5가지 단계를 무시하고 자꾸 변화만 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나의 행동만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이 스스로 바꿀 수 없습니다. 결심을 해봐도요 또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이유를 오늘 말씀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영의 생각은 생명인데 이 육신의 생각을 어디에서 왔냐 봤더니 이 안에서 지금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 이것들 안에 생명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씻어내는 단계가 5개 단계가 다 거쳐야 이게 씻잖아요. 이제 이 씻다 보면 그때는 이 생명이 커진 거예요. 육신의 일을 점점 생각 안 하죠. 그래야 이게 씻기 쉬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로 넘기면 이제 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래서 우리가 5개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거 씻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해요. 육신 속에 속한 말을 해요. 수근수근해요. 남을 비방해요. 미워해요. 이게 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동이 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동을 지금 하면서. 그래서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알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알게 만들어야 됩니다. 모르면 자기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아가요. 그럼 비참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이렇게 잘 믿었는데,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래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게. 더 가면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자꾸 자기들 안 된다라는 거.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를 앞에 5가지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계단도 없이 어떻게 저기를 빵 뛰어서 올라가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단을 척척척 밟아가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걸림돌이 있으면 디딤돌로 삼아야 된다고.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걸림돌이 많습니다. 디딤돌로 삼아서 또 한층 나아가고 또 한층 나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오늘 이거 다 맞히기 어렵겠다. 이거 하나 뛰어넘어갈게요. 에베소서 4장 22절. 오늘 이 번제 드리는 자세를 마치고 이제 오늘 저녁하고 오늘 오후하고 저녁에 남았어요. 내일 새벽은 내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 예배 제가 인도하는데 길게 안 해요. 지금까지 했던 것을 한번 쭉 종합하면서 이제 내일 새벽을 그렇게 마칠 거예요. 자, 보시면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이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사람들 다 알아요. 자기들 스스로 알아요. 이게 내가 유혹받는 거네, 욕심인 거네. 옛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하잖아. 이걸 벗어버려라. 유혹당했던 것, 옛 구습, 옛사람, 이것들을 벗어버리라. 이게 바로 이제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장을 씻으라 이 말이에요. 내장을 씻고 물로 씻고, 그 다음에 23절 한번 봅니다.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이거 씻어버리면 새롭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나가다 보면 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데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예배의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새 사람을 입으면 레위기 1장 9절 한번 다시 돌아와서 결론 지을게요. 레위기 1장 9절에서 이렇게 새 사람을 입으라 하면 여기까지 번제 드리는 모든 것의 완성, 이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태우면 됩니다. 자, 1장 9절에서 자 보세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는 화제라. 화제라 했죠. 화제는 태우는 겁니다. 전부를 다 올려놔라 이거예요. 이제는 너 처음부터 6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전부를 올려놔서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다 태워지면 번제의 완성인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이 응답받았다. 하나님이 열납하셨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드려진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의 예배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예배가 이렇게 되기까지
이런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 시간만 와서 앉아있으면 예배인 줄로 자기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요, 예배는 맞아요. 변화가 안 된다 이거예요. 변화가 안 됩니다. 역사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20년 단에도 똑같은 계속 그렇게 살았거든요. 예배 계속 그렇게 드렸거든요. 변화를 받지 못해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변화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기도를 해봐라 응답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했어요. 태워져야만이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향기로운 냄새가 만내야 하잖아요. 가인의 예배는 향기로운 냄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가인이 드린 제물도 받지 않으시고라고 했죠. 받지 않는다는 걸 왜 사람들이 들리지 않냐고요.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셔서 야 드디어 너 축복의 길에 들어섰다 이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금년 안에 이런 예배 한 번은 드려봅시다. 예배는요 한 번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게 익숙해집니다. 계속 그런 예배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한 번을 못한다 이거예요. 한 번을. 오늘 6가지를 계속 지금 첫날부터 지금까지 6가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도 다 못 끝나고 이번 첫 달을 끝나버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번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야만이 다음에 소제가 들어가고 화목제가 들어가고 이 뒤에 게 나오는데 예배 하나 지금 다 실패해가지고 뒤에서 뭔 화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라 화목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화목이 안 되는 이유가 이 앞에 이 절차가 하나가 무시가 된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번제 없는 화목이 없습니다.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번제의 길은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길을 이제 제대로 가면 되죠. 예배 속에만 제대로 들어오는 사람은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변화받습니다. 다 바뀝니다. 3개월 안에 바뀌고 6개월 안에 다 변화받고 일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그 사람이 일꾼 안 될 사람이 없어요. 1월 1일 날에 인천에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 갔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저 사위들은 왜 저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딸들은 목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이에요. 이 사위들이 사업하는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왜 이렇게 안 되냐고. 그런데 그 집회 속에서 예배에 대해 관련해서 설명을 정말 거기에 얼마나 리얼하게 예배를 쏘는 목이 다 가버려요. 지금 보세요. 4일 동안에도 안 가잖아요. 엄청 마이크도 안 좋고 시설도 그래가지고 정말 예배에 대해서 수도 없이 설명을 했는데 마치고 났는데 이 사위들이 새벽 예배부터 나온대요. 새벽 예배도 나온다.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그러니까 이 사위들이 다 바뀌었어요. 사위가 넷인데 한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세 사람은 말 안 듣는 꼴통이랍니다. 이 목사님이 수십 년 목회해가면서 가장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 사위들이 교회 안에서 힘이 되었네. 딸들은 그렇게 잘하는데 사위들은 나오기만 하고 예배라는 개념이 없어요. 와서 앉으면 뭐 예배지. 앉아주는 거예요. 앉아주는 것. 이렇게 앉아주니까 교회 안에 이 사위들이 착하기는 해요. 너무 착한데 바뀌지를 않아요. 근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 바뀌어버렸대요. 목사님 사위들이 헌신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예배 한 번이면 가능합니다. 예배 한 번을 제대로 드려라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보니까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빠지지를 않았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 있어. 그때 한번 태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변화되는 것은 사실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의 문제인 거예요. 예배의 질이 확실하게 끌어올려버리면 이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 바뀜에 있어서는 목사님이 혼자 할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그 자리에 5단계를 확실하게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님과 함께 이 말씀으로 부딪혀야 이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뀌어서 금년 한 해는 큰 복을 만들어내는 한 해가 돼야 됩니다. 어렵다고 난리 나는 한 해, 금년 안에 정말 하나님의 복이 이 땅 위에 넘치도록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금년에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 저 아이 때문에 희망이 12살이래요. 12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는 아이가 있는데, 이런 아이가 있는데 우리도 더 할 수 있잖아요. 어제부터 어떻게 이렇게 말씀 잘 듣고 2주간에는 참 내가 기뻐요.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아이들 오는 애들마다 이렇게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어요. 상상도 못하게 잘 듣는다니까요. 어른들보다 더 잘 들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잘 듣고 말씀 이렇게만 계속 커봐봐요. 똑같이 20살 되잖아요. 차원이 다른 아이가 됩니다. 차원이 달라요. 다른 20살짜리는 게임만 하고 난리 날 거예요. 놀지 못해서 환장을 하고.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다릅니다.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질 아이들인 거예요. 이제 우리 10년 후에 다시 보자. 지금 했던 말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간증이 될 겁니다. 좀 지나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아이들을 쓰시는지 반드시 사용할 겁니다. 감림산에서 나간 아이들 보세요. 어릴 때 엄마들이 다 데리고 와가지고 예배 속에 참석하면서 그 앞에 침 튀기는 강사님 앞에서 이렇게 듣고 있던 아이들 지금 다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큰 아이들하고 밖에서 놀던 아이들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예배 속에서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오늘 번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법에 대해서,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다 마쳤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다 들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실천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예배에 소홀히 하지 않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